원래 그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그 문화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니까, 외국에서 온 거니까 땡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땡큐입니다. 우리 한번 외국어지만 한번 해볼까요? 땡큐. 이게 기독교 문화권에서 늘 갖고 있는 말입니다. 땡큐, 땡큐라고 말한 거예요. 땡큐, 감사,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한 모든 것은 다 어떻다? 소중합니다. 하나도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고맙고 수고하셨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탈무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요.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이제 어려서 태어나면 언젠가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보다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가르쳐라. 그 이전에 아무것도 그것이 완전히 버릇들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시키지 말라.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유교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님 같은 분도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 어떤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한번 볼까요? 첫째로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우리말로 쌤통이다 하는 사람을 공자님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을 더 싫어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공자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타 종교에서도 뭘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감사를 중요시 여겼는데 우리에게는 말을 할 것이 없죠. 더 감사해야 되겠죠. 이 감사는 뭐와 같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기계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봤을 텐데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계속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만 기계가 정상대로 돌아갑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큰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은 성수대교라고 하는 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다고 그래요? 거기에 볼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볼트들이 나중에 헐거워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잘라졌어요? 칼로, 쇳덩어리가 칼로 자른 것처럼 잘라져서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랬죠? 그때 버스에 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경이랄지 군인들이 같이 탔죠. 자기도 떨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을 막 구호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죠. 오래돼서 기억이 없나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 바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에 보면 바퀴가 이렇게 바퀴를 물고 있는 나사들이 있잖아요. 작아요, 커요? 작잖아요. 그래서 야, 저 작은 바퀴를, 저 큰 바퀴를 저 작은 나사가 물고 있단 말이야. 나 무서워서 차 안 타. 그래서 그 나사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차를 못 타는 분도 있어요. 타이어 보면 이따가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를 물고 있는 나사가 몇 개가 있는데 작아요, 아주. 근데 작다고 그 하나 두 개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만 정상대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뭘 항상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녹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안 하면 녹이 슬어서 이게 안 나와. 한번 옆 사람 뭐 연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기대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복원한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이 전쟁 통해 해방되고 5년 있다가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세계 230개 중에서 참 유일한데 이런 나라가 없는데
대단하긴 하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생각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거라. 기쁨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막 기쁜 얼굴이 나오겠죠. 기쁜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세계 10등이라는데 전후에 이렇게 해방되고 또 전쟁 후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230개 나라 중에서 10등을 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없지? 야, 이런 태도를 보니까 이 나라 별로 오래 안 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반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50명, 60명 중에서 10등 하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거예요. 50명, 60명 중에 내가 탑 10에 들어갔다. 감사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230개 중에서 10등 했다는데 우리 감사해요? 해게게 뭐 그거 우리 1등, 우리가 1등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뭐 아이고 애게게 해.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야, 이 나라 언제까지 가겠나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우리 대단한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우리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서 지금의 모습은 부럽고 지금의 모습은 축하하지만 얼마나 갈까 하는 말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10절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한번 감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소망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통칭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그럼 우리 애국가에 그랬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뭐예요? 내 곁에 항상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야. 주님이 계시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네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주께서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기하네. 저 사람은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 또 살았네, 또 일어났네. 신기하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펼치는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야. 저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네 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네, 가까이 계신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뭐예요? 심판하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는 정한 때가 있단다. 그 정한 때가 오면 내가 심판할 거야. 무슨 심판이에요? 바른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표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심판하세요?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심판?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 악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 억울함을 당한 우리를 향한 심판,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무슨 심판?
바른 심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심판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만 해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웠지만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보세요. 알아보는 것.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면 뭐가 되겠어요? 감사하지. 우리는 지나가다가 여기 산삼이 있는데 몰라봐. 그러면 그냥 지나가. 근데 이 신만이는 보고 산삼이 있네. 뭐 하겠어요? 감사하지. 그렇지. 신봤다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우리는 왜 감사 못해? 그게 산삼인지 몰랐어. 그냥 수십 번 지나갔는데 몰랐어. 그게 몰랐으니까 뭐해요? 뭘 못해? 감사를 못해. 알면 뭐해요? 감사. 아이고 여기 취나물도 있고, 아이고 여기 뭐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산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맨날 지나다니도 몰라. 모르면 뭐예요? 감사가 없지. 누구만 감사해요? 알면 감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심판을 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지만 누구는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가 넘쳐나겠어요? 감사가 넘쳐나지. 그렇게 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만한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만은 뭐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태도가 방자하고 잘난 체하고 건방지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만이야.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대? 삼척 주민들이 많다고? 삼척은 어디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많이 있대. 삼척 사람들이. 아는 척 하는 사람들, 가진 척 하는 사람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삼척 동네 사람이라네. 저 강원도 동해 사람들 말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해.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해.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척해. 이게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삼척 동네 사람들이래. 절대 서주 삼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편히 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러나? 이게 다 누구요? 오만한 거지. 방자하고 잘난 체하고 건방지게 하는 것. 이걸 사전적 의미로 오만이라고 그래요. 오만하라, 오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우리 이 동네도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 광천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왜? 옛날 광산이 있었으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홍성 가서 뭐 하지 말라? 지식 자랑하지 말라. 거기 홍주 성이 있잖아요. 거기 지식인들이 많았잖아요. 어디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어디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어디 가서 뭔 자랑하지 말라.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보다 더 고수들이, 더 부자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막 오만한 척한다. 오만을 막 떤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뿔은 뭐예요? 내가 어떤 성장한, 내가 어떤 진급한, 내가 어떤 잘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겠지.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들고 나 이렇게 성장했어, 나 이렇게 출세했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거기에 훨씬 더 잘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그러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겸손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잘난 척할 수 있어요? 뿔을 높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건방져질 수 있어요?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지요. 볼까요? 무릇 높이는 일이 어디서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어디에서도 남쪽에서도 말미암아. 통상은 어디 가서든 절대로 잘난 체해서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만 앞에 가면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좁습니다.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은 있고요. 어딜 가도 한국 다 아는 사람은 있어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 특히 우리 목사들은요. 어디 아무리 멀리 가도 한번 얘기해보면 누구야 금방 알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해요. 전국 어딜 가든 한마디 해보면 다 알아. 누구시군요. 누구를 아시는군요. 다 알아. 어디가 동서남북 어디 가서든 잘한 척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그런 사람들은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누구는 그렇게 오만방자한 사람들은 낮추시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일 낮추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술 거품이 일어납니다. 속개 섞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데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어때요? 기울여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잔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 걸로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이,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같이 구절을 볼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한테 이 말이 참 좋은데, 야곱의 하나님, 늘 하나님을 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하잖아요. 늘 하나 말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생한 사람의 대명사. 누가 고생을 많이 했냐 그러면 1등, 2등을 다투는 항상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럼 누구예요? 야곱이지. 자기도 물론 속였지만 자기도 많이 속임당하고 얼마나 많이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뭐예요? 영원히 선포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어! 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뭐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해요?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다 바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악인들의 뿔이 뭐요? 지잘났다고 하는 것들이지. 어때요? 다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높여서 네가 진짜 높은 거야, 네가 진짜 잘난 거야, 네가 진짜 성공한 거야, 네가 진짜 출세한 거야 라고 반대로 늘 내가 밑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도들은 알겠지만 주석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석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이 캄캄한 밤중에 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자기는 소지품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실컷 얻어받고 돈도 빼앗겼지만 그래도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뭘 감사했을까?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이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얻어 터졌지만 돈도 뺏겼지만 목숨을 건져서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뭘 감사했을까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강도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 상황에서 집에 돌아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펼쳐갈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이집트가, 요셉 때부터 애굽이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잖아요. 쭉 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여러분이 아시는 아수르, 저쪽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에서 깨졌잖아요. 거기가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그리스가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때 세계를 좀 나눠봤어. 세계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봤어요. 그리스 쪽에서 보니까 세계 끝이 오른쪽, 동쪽은 인도야. 서쪽은 저쪽에 보니까 저쪽 스페인 쪽이야. 다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스페인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구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는 어디예요? 지금 지중해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뭐예요? 동양, 왼쪽은 서양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동양이 가까우니까 그리스 다음에 터키가 있으니까 터키는 근동, 터키 지난 레바논, 이라크, 이란 이런 데는 중동, 그리고 저쪽 인도는 먼 동쪽이니까 원동 그렇게 말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도 있고 말레이 반도도 있고 저쪽에 중국도 있고 이 저 극동아시아 우리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네. 그래서 저 끝에 있으니까 극동 그랬어. 자기들 말로 그냥 생각할 때 인도밖에 없나 봐.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도 있네, 한국도 있네 이렇게 안 거야. 내가 아는 게 다였어요? 일부였어요? 일부였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바다를 말할 때 한자로 뭐 어떻게 말해요? 바다 해자가 있고 양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바다 서해, 동해, 남해, 해가 있잖아요. 똑같이 바다인데 어떤 건 왜 어떤 때는 바다를 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바다를 양이라고 그랬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해는 사람이 어떻게 배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바다야. 양은 못 건너가는 바다야. 못 건너가는 큰 바다. 같은 바다지만 건너가는 바다는 남해를 통해서 제주도 갈 수 있잖아요. 서해를 통해서 중국 갈 수 있잖아요. 동해를 건너 일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거기는. 근데 거기 넘어서는 배로 못 간다 그래서 양이라고 그랬어. 근데 못 가요, 가요? 이제 가. 무슨 말을 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게 다인 것 같아. 근데 시간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게 다야, 이게 세상 다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알라고 할 거 없어요. 알라고 한들 알 수도 없어. 다만 뭐만 믿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른 심판하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언젠가는 역전시켜서 나로 하여금 진짜 승리의 자리로 올리실 것, 내 뿔을 올리실 것을 믿고 우리는 무조건 뭐만 하자? 감사만 하자. 할렐루야? 감사하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지. 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라.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살아있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한다 라고 인정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